오늘 말씀은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1258쪽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그리고 5절 6절 그다음에 7절 8절까지 13, 14, 15절 19절 20절 2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최대 번성기인 여로보암 2세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 생활은 부유하고 편안하고 또 번영했던 시절이지만은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아주 타락했던 것이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 남편이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고멜 같은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지난 수요일 밤에도 얘기했지만 고멜 같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만약에 혹시 내 자식이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아마 뭐 말리겠지요. 네. 오늘 조금씩 이게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암미는 내 백성이다는 뜻이고 루하마는 여기에 또 나와 있지만은 각주 3번에 보니까 내 암미는 내 백성, 그 다음에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고 또 내 자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비를 입는다 이런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상태로 규정하시고 또 이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 이런 뜻이 있고 하는 그런 또 딸이 로루아마 또 로암미 이렇게 세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여기 큰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이렇게 그런 뜻인데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아주 평지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평지가 좋겠습니까? 산지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평지가 싸움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오래 있으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과 이런 것들이 공급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산 정상에 있다가 물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으면은 아주 그냥 난처한 입장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싸울 때도 사사기 6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2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 쳤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그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평지가 많고 또 전 많은 군대가 대진해서 싸우기가 좋은 형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겠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의 집에 속한 자식들 70명도 다 그 예후가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 죽이게 되고 또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그때 이세벨이 마치 이스라엘 여기에 아마 뭐 여름 궁전인지 겨울 궁전인지 그 옛날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청와대 남쪽에 뭐 좋은 곳이라 해서 청남대라고도 있고 또 어디 뭐 여름 별장 뭐 무슨 별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있을 때 예후가 말을 합니다. 이세벨 거기 있으니까 이세벨이 이제 아주 위에서 쳐다보고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그래 거기 있는 너희들이 혹시 내 편이면 너를 처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시들이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들이 핥았다. 그게 바로 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피를 흘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평지여서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달처럼 작물이었던 소득이
다산이 아주 소출이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평지, 평야, 싸움터, 또 야곱 아합의 식구들이 애후에 의해서 죽게 된 바로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부르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21절, 22절이 다 연결된 말씀인데요.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응답하리라. 23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뭔가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침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응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1절과 22절은 위에서부터 응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평지에 곡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산이 많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약이 성경에서 뿐 아니라 고대근동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부터 우리가 기복신앙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식 잘 되는 거. 또 하나는 뭐겠어요? 잘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와 다산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다복하다 할 때 자식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런 다복. 그래서 자식 잘 되는 거하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소출과 또 이 소출이 많아지는 거, 생산성이 증대되는 거. 그래서 이 가물지고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가서 보니까 이 농경 사회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목민 사회잖아요. 양치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목민 생활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다 농사짓고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것들을 먹고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통해서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잘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게 이제 바로 기복신앙이고 풍요와 다선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여기서 넘어질 수가 많죠.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아주 번성하던 시대라고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하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할 줄을 모르고 그걸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음란하였다라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22절, 23절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피박과 같은 그렇게 어떤 원수와 또 죽임과 또 어떤 생명들이 희생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다시금 그 이스라엘 땅 1장에 있는 말처럼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1장 11절의 말씀의 표현은 땅에서 돋아난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이 모든 곡식과 작물들이 돋아나면서 번성하고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1장 11절과 2장 22절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주목해서 다른 말씀보다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2장 1절의 말씀인데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안미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내 백성이란 내 백성.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긍휼을 여김을 받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또는 자비를 입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2장 끝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 땅에 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다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서 너는 누구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자는 말씀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 엄청 많고요.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인데요. 내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자비를 입은 자, 이 표현, 이 의미 자체가 신구약 성경의 구속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 백성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암미하고 루아마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이 의미만을 성경에서 찾아봐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펴봐도 큰 은혜가 됩니다. 이 백성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은요, 야곱에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3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1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되겠고 뭐 민족을 형성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얘기한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이삭을 얻었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됩니다. 에서가 물론 형이지만 자, 그런데 이 구체적인 어떤 한 나라의 백성과 족속과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구체적인 시작은 언제냐면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의 자식들을 통해서부터 민족이 형성돼요.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이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이삭에게도 이삭과 에서와 야곱 민족이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무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야곱의 자식들 그 자식들을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막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민족이 되는 거든, 민족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이삭에게 내 백성 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30장 11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몇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냐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는 나의 소유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의 주체가 누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부터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읽어봤고요.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3장 21절도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백성 될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거두어 주시고 받아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와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보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 백성이라고 자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주. 뭐 지금 여기 출애굽 이제 시작이잖아요. 창세기 지나고 출애굽인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구약에서 끝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에요. 자, 여기 출애굽기에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이후로 나오는 오늘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과 긍휼을 얻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마치 어구처럼 묶여서 나옵니다. 성경에 자주. 구약에 그렇진 않지만 구약 호세아에서 이후에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이 암미와 또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 얻은 자, 자비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이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해요. 그래서 근데 이 백성의 개념이 자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이 백성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확장이 됩니다.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도 한 번씩 보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2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아니하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놀라운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 24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세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호세아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로암미를 암미라 하겠고, 루하만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한 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아마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 6장 16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까 내 백성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고요.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는데 금방 읽었던 이 호세아의 말씀 또 로마서 9장 26절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이 고린도나 로마서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로마에 쓴 편지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 이방인,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 여기도 나의 백성이라 했잖아요. 내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 나의 소유잖아요. My people,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데로 선전하게 하려. 10절도 마찬가지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로암미였는데 암미고 전에는 루하마였는데 지금 루하마라고 하는 거예요. 루하마.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가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의 터키죠. 아주 이방인 지역입니다. 다 거기에 전해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말씀해.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들으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계시록이 끝나가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 돼가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 그 다음에 뭐 신약 성경에서 지금 몇 구절 말씀을 드렸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긍휼을 얻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던 자가 이제 사랑받게 될 것이고 긍휼과 자비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거죠. 제가 촌놈이라고 했잖아요. 촌놈. 제가 진짜 시골에서 자라고 아마 어쩌면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안 갔으면 지금도 시골교회 수협에 와서 뒤에 앉아서 졸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러다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또 뭐 신학교를 안 갔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그것도 은혜죠.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이 시골교회 봉사하면서 농사짓고 똥치고 살아라 하면 또 풀베고 살면서 살면 되죠. 똑같이. 제가 보니까 도시에 산다고 꼭 오래 산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골에 가니까 지금도 그렇게 80, 90 되신 분들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모르는 거, 인생이 모르는 거. 어떤 분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쭉 잠깐 얘기 다 목사님 이제 애들도 다 키우셨기 좋겠네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란지 아세요? 아닙니다. 자식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또 사람이 또 어찌 될지 모르는데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니 진짜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선하심과 주권과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이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백성 그랬잖아. 이거는 뭐냐면 군주와 신하의 관계예요. 그잖아요. 내 백성 통치자 이 군주 임금이 계시고 내 백성이 임금 아래에 있는 백성의 신하 이게 다 백성이잖아. 주상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 주종 관계란 말이죠. 주종 관계, 임금과 백성의 관계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내 백성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 다 와야 돼. 내 백성답지 않아도 내 백성 삼기는 했지만은 내 백성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의 신사의 나라라 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나라라고 해요. 한국은 무슨 나라냐? 다 혼재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임금과 백성들 사이에는 일종의 계약 관계가 이게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임금은 백성들 지켜줘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통치하면서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거든요. 백성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임금에게 세금도 바쳐야 돼요. 군인으로 차출하면 나가야 되고요. 징병하면 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임금 싸우는 거 봤어요? 다 명령만 내리지. 다 젊은이들이 가서 총알 맞이하지. 다 그런 게 어느 나라라 그래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계약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는 계약이 없어요. 뭐예요? 너는 무조건 내 아들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은 없어. 무조건 너는 내 자식이고 무조건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하고 소중한 나의 보물이야. 대체 불가한 나의 기쁨이야. 나의 사랑이야. 자나깨나 너를 지키고 너를 돕고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줄 거야. 네가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누구에게도 모욕과 조롱을 받아도 좋아. 너만 괜찮다면 나는 그럴 수 있어.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까. 누가 너에게 돌을 던진다면 내가 그 돌을 너 대신 내가 다 맞을 거야. 부모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신가 봐요. 제가 우리 하은이하고 성렬이 때문에 우리 신혜 때문에는 학교를 안 가봤는데 위아래 둘 때문에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렬이 때문에 제가 장안중학교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고, 하은이 때문에 또 대레사여고 가가지고 또 만나고 막 그랬어요. 동료중도 갔어요. 동료중도. 하은이 동료중도. 선풍기 또 벽걸이 또 깨가지고 또 자식을 맡겨놓으면 부모가 쩔쩔매요. 내 자식 맡겼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에 맡겨도 쩔쩔매요. 그죠? 이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부모 자식 간에는 계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받는다 해도 너만 괜찮으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꼭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난 내 자식 없는 거 칠랍니다. 오죽하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없는 셈 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많이 갔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암미하고 루하마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신구약 전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난 내내 이 구절들을 찾느라고, 그리고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성경 이렇게 쭉 읽으면 이제 생각나는 단어나 말씀이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어떻게 장절을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잖아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근데 단어가 두세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 정말 다 와닿는데, 그래서 어디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예전 성경 개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개역 성경이던 시절에 사전을 하나 샀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 성구 사전이라고, 거기서는 딱 단어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백성 하면 백성이란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구절이 다 되어 있어요. 그 수백 개 되겠죠. 수백 개. 그 수백 개를 다 찾아가서 내가 찾으려고 했던 단어가 거긴가 확인해 보는 거야. 요즘은 앱이 좋아가지고 백성 치면 창세기부터 쫙 나, 창세기 12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내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각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 음행하고 행음하고 음란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 교훈은 자식들은 아버지 쪽에 서야 합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말해요. 이 논쟁이라는 표현요, 다른 성경에는 고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발하라. 세상에 네 어머니를 고발해라 이런 거예요. 자식한테.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어머니와 부모 자식 아니잖아요. 내 어머니를 고발하고 고발하라. 그녀는 네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는 내 아내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 아니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식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즉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 쪽에 서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뒷부분이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 어미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는 이미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어미의 지아비가 아니다. 그 얼굴에서 색욕을 지워버리고 그 젖가슴에서 정부를 떼어버리라고 하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뭐 이미 이런 표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미 이렇게 나와요. 이미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는 그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아니라. 전에까지는 그랬다 해도 지금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는 빠졌는데 이미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창녀들이 창녀 어떤 표시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막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뭐 붉은색 막 조명빛에 미니 스커트 입고 막 그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너울을 하는 게 너울, 얼굴에 너울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런 뜻인 겁니다. 저는 그런 여자입니다. 나를 원하는 사람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하게 하라는 거예요.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땅에 어떤 다산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이런 거, 풍요와 다산, 소출이 많아지고 짐승은 새끼들 많이 낳고 막 농사지면 다 잘 되고 이거에 다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그 우상의 제사 의식에 사용되던 그 부적과 같은 것을 목에 걸고 다녔다. 우리가 이제 가슴 사이에서 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부적과 같은 어떤 표시, 그러니까 얼굴에서 이렇게 화장하는 거죠. 얼굴에서 나타나는 뭔가, 그 너울이든 뭐든 간에 그거, 그리고 이 목에다 그래서 가슴 사이까지 있는 이런 어떤 목에 걸고 있는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어떤 화장과 폐물을 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던 날처럼 벌거벗기고 또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하여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아내가 아니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여인 고멜을 먹여 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뜻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앞부분에 있는데요. 에스겔 23장 29절입니다. 에스겔 2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 다음 절도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호세아 2장 3절에 그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같이 핏덩이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요.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뭐 이런 어떤 여인에게서 어떤 자식들도 그러겠지요. 만약 그렇다 한다면은. 그래서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한다면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고 자식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아내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생각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음행한 여인의 말 한마디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대사예요, 대사.
그들의 어머니는 쭉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우상에 대해서 우상들을 그렇게 여러 개 생긴 거예요. 여러 명.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옷 입는 때, 내 기름 바르는 거, 내 술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사실이냐는 사실은 여기 보면 내 떡에서 내 자라는 게 6번 나오고 있어. 6번.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아주 내. 그러니까 my 소유를 말했어. 소유. 나의 떡, 나의 물, 내 양털, 나의 삶, 나의 기름, 나의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를 6번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치명적인 것은 자신이 남편보다 우상에게 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행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내 백성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당신 사랑보다 이 사람들이 나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따른 거예요. 더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한테 줬다라고. 그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남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예물로 정말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참 은혜 감사해요. 그래, 말은 뭐 10,000번도 들었는데 밥 한 번도 안 사준다. 그건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누가 나를 정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들을 나한테 준다고 생각한 거죠. 말했잖아요. 그렇게. 내 삶,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기름, 술들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게 있는 어떤 양털이나 떡이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봐요. 한마디로 나의 어떤 가정의 은혜나 일용할 양식이 누가 주는가? 내가 누가 준다고 생각하고 사는가?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잠깐 생각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내 백성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하는 이 은혜의 부르심과 약속, 또 정말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로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백성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정말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하고 또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주는 거니까 거기에 마음 팔려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해주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